8월 2일 수요일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31절까지 나눌 것인데요.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리가 없어지니 쉬우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로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크신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아버지 옛 시대는 다 떠나가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열린 그 삶의 역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과 3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어제 설교를 하려고 하루 종일 온종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은 돈이 없어 멸망하는 것 같아도 사실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지식이 없어 멸망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없어서 멸망하냐면은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멸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식을 버리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이 멸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만히 주목해보고 묵상하게 되면은 사실 돈이 없어서 실패하고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 같아도 사실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라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에 있어서 온종일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에 있어서 돌이켜봤을 때 저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멸망하게 된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의 삶을 돌아봤더니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 삶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라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진리에 있어서 그 지식을 알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주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실 거짓에 있어서 더 우리가 알아가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냐면 돈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기면은 저것을 더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와서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그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까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계속되는 이야기인 것 같으나 여러 가지 이야기인 것 같으나 한 가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자,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의 발단으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는 이 비유로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 누가복음 16장 1절에 와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수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는 것으로서 옳지 아니하는 그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여기 옳지 아니하는 청지기에 있어서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이 뭐냐면은 옳지 아니한 청지기에 있어서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옳지 아니한 그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참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참 지혜로웠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에 있어서 주인이 칭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살 길을 위해서 막 쓰더라는 거예요. 막 풀어놓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장례를 앞날을 준비한 것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깨었지만은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목적이 있어서 모든 것이 주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뭐냐면 허비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것이죠.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주어진 삶 아래서 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삶이 다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오냐면 허비와 낭비와 방탕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시간에 있어서 낭비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의 뜻대로 그 시간에 있어서 내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며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고 방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있어서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있어서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그 시간에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나머지 날도 시간에 있어서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주인의 뜻에 있어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에 있어서 일요일에 아침마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서 주인 앞에서 합당한 삶에 있어서 내가 듣고 순종하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충성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주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락을 즐기고 막 그와 같은 내 삶을 즐기고 있다면은,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주인을 생각지 않고 내가 주인에 있어서 노예나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죄 아래서 모든 것을 낭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죠.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물질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사실 죄 아래 지배된 낭비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허비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그 주인을 몰라보고 삶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을 모르고 법을 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망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부자가 된다고 해도 이 주인된 삶에 있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난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어서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아예 모르느냐? 아예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날이 다가오면은 주께서 주인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주와 함께 한 골 맡았던 것에 관해서 10골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이 모든 것이 주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래의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미래가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날에 있어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장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장래에 있어서 준비된 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 충성된 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청지기로서 서 있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시간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심정으로서,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에 있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심정으로서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는요?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는 내 것인가요?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도 그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서 예배가 있다면은 이제는 삶의 예배로서 시간에 있어서 주인 앞에 합당한 삶으로서 내가 써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이고 명분만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되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있어서 충성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 중에도 집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기도 무섭게, 예배가 끝나기도 무섭게 짐을 챙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있어서 그 분량에 있어서 생각지 않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머지의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데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내 몫이 돼야 하는데 정작 성령의 충만한 그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몫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몫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마치든 금요 기도회가 마치든 주일 예배가 마치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시간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이 모든 것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기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라는 것은 그냥 예배하지 않고 그냥 쉬라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러한 옳지 아니하는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비유로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비유로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들었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교독했던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또 그들을 가리켜서 아주 직격탄으로서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무엇을 비유로서 이야기한 거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비웃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있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사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우리가 말씀을 갖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믿음의 조상의 혈통을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옳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두 번째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고 이게 세 가지 특징이죠. 돈을 좋아해요. 스스로 옳다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줬다라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옳다고 할 때에는 무엇을 근거로 두냐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옳다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율법을 다 준행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옳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요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 앞에 높임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보이는 거리에 서서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요. 크게 기도하고요. 사람이 볼 때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요. 성교를 하고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옳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일에서도 저 역시 부끄럽지만은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10의 1을 드릴 때 10의 1을 드릴 때 이러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 경고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고. 근데 저희 아내 말에 있어서 제가 들을 마음이 없었고요.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요.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자랑하고 스스로 옳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가 내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고, 이것이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쓰고 사는 것이지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만큼 벌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고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내 돈 물질에 있어서 주인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니고 부동산에 있어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그냥 감사헌금 올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첫 직장에 가도 첫 열매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있어도 극히 일부만 감사하다고, 부동산에 있어서 10의 1을 드린 성도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요, 볼까요? 부동산 뭔가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할래 안 해, 말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막상 그것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지? 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신앙의 고백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할까 계획하고 지출할 걸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온전하게 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그냥 거기서 극히 일부만 그냥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나머지 물질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금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이것이 팔렸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는 것이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은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자기 놀 것 다 놀고 그러고 나서 얼굴 잠깐 보여주는 것도 대단한 일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하고 하면은 저도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예물 받아들이면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이만큼 복을 주셨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고요. 돈을 좋아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의 그 장단에 놀아날 줄 모르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야기하죠. 소돔 왕이 이야기하고 멜기세덱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멜기세덱은 뭐라고 하면은 야 그거 네가 땀 흘려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니까 네가 가져라고 해요. 우리의 삶에는 매일 같은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해요? 찬물 한 바가지 끼얹은 거예요. 너가 그거 네가 이긴 것이 네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했다. 그분에게 너의 전부를 드려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드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만 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나는 옳다고. 이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6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들도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그래서 간음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무릇 버림당하는 여자도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근데 여기 갑자기 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다가 돈을 좋아하네, 뭐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 하네 하면서 사람에게 높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왜 생뚱맞게 이 이혼에 관한 이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간음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무릇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장가들 수 있는 거죠. 버렸으니까 다른 데 장가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아내를 버리고라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나요? 이들이 옳다라고 하면 이들이 율법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버려야 하지? 거기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야 하는데 어떠한 조항을 이 이혼 증서에 넣어야지? 라고 하면서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간음하는 여자는 버려야 하고 뭐 밥을 생활을 좀 부정하게 하는 사람은 버려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기 아내를 이혼 증서로 버리고 저럴 때는 자기 아내를 이혼 증서로 버리고 그래서 다른 데 장가들라. 그러니까 이들이 심지어는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에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서 버리면서 자신들은 뭐라는 거야?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옳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재혼을 말하는 건데 이 재혼 제도가 어떻게 간음이냐? 이때는 여자는요 물건 수에도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여자가 버림받았어요. 근데 버려진 여자가 평소 내가 마음에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이러한 조항에 있어서 나는 너를 버려 하고서 그 여자랑 그냥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율법에 근거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옳다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죠. 말씀에 있어서 볼 때 내가 옳다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옳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버려진 여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사회적,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자기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율법에 근거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버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율법에 있어서 자기들은 지켰다고, 준행했다고, 스스로 옳다하며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며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꺼내든 것이 이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간음이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좋아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요, 물질을 쓰고요, 시간을 쓰고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높이고요. 그러면서 율법에 근거하면서 나는 이렇게 준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옳아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지요. 그게 간음이지요. 전혀 어디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의 모습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자기 육체에 있어서 전혀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이제 부자라는 비유를 두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죠. 자색 옷이라는 것은 값비싼 옷이에요. 기독교 세계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보니까요, 이때 자색 옷은요, 왕이라고 해도 입을 수 없었던 만큼 굉장히 고가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왕들조차도 정말 아주 황제들만 입을 수 있을 만큼의 고가의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물질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좀 엿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연관이 있죠. 유대 사회 안에서는 물질에 있어서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물질에 있어서 복을 누가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들도 이 유대 사회 안에는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틀린 말이냐? 틀린 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물질에 있어서 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을 나는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관념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얼마나 받아서,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사회적 강자들이 하나님께서 복 받은 자이고 사회적 약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 물질의 복을 줬다고 하면은, 그 시간들을 줬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 나머지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지 주인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서 언급한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흑백 논리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이죠.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쓴 것, 이것이 낭비인 것이죠. 허비인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옳지 않은 불의한 천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가늠한 여인도 그 비유에서 사회적 약자가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그 거지도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대문 앞에. 그러면 보일만 하지 않나요? 늘 눈에 밟히지 않나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까라고 할 때 이 헌대라는 것은 아주 학성 종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재밌지 않나요? 성경 말씀은 재밌지 않나요? 전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에 수로보니게 여자에 있어서 나눌 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할 때 물론 아이들이 먹을 때 상 안에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죠. 그걸 개들이 먹을 수 있죠. 근데 이들의 식사 문화에는 이 빵을 찢어다가 손을 씻어서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개들이 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 안에 그렇게 개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걸로 지금 배를 채우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여러분 여기 거지하고 이 부자의 삶에 있어서 가만히 비교하면요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받들려서 올라갔대요. 근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부자는요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장사됨에 장사까지 됐어요. 장사 지내줬다라는 것이죠. 거지는요 장사조차도 지내주지 못해요. 이 땅에서 마지막의 모습은요 부자는 죽어도요 장사 지내줬는데 거지는 장사 지내진 것도 없고 천사들이 그냥 받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라는 거,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부자로서 죽어서 그 죽음마저도 아주 정말 화려하게 장사 지내줬다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자는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장사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하죠? 이 장래가 준비되지 않은 거죠. 정말 앞날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준비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그가 딱 장사되고 나서는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가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꺼내진 이 극단적인 비유는 천국과 지옥의 무게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그 삶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이 딱 그거죠. 주인을 위해서. 하나는 또 뭐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사후의 삶을 지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앞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오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기 거지 나사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장래에 있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전혀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가 천국 가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가고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주제가 무게중심이 아니라 거지도 부자도 천국 갈 수도 있고요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에 무게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것이 누구냐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자는 그런 것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참, 한 가지 볼까요? 이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환대가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24절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자신은 국률이 여겼나요? 나사로를 보내요. 누가 누구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으면 살았지 거기서도 부자냐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고 지금 보내라 말라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는 죽어 장사될 때까지 그 장사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그 물질에 있어서 허비했던 자인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그날에는 불꽃 가운데 지금 나사로에게 오라가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혈통으로는, 그가 계보로는, 족보로는 나면서부터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있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득권자들로서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는 것은 무엇을 못했냐라는 것이죠. 그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못했냐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비유를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는 뭐냐면 장래 일에 있어도 준비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장래 일에 있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6절,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지금 기회에 있을 때 밖에는 우리에게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것은요,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나중이라는 것은 그 시간마저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나중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7절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정말 끝없는 갑질을 하고 있죠. 저 같으면은 싫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싫다고 할까요? 지금껏 부잣집 대문 앞에서 악성 종기로 고생하면서 굶주림에 개들이 먹는 그것조차도 얻지도 못하면서 지냈는데 아사로서 죽었는데 거길 또 가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벗이 되고 또 그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듣겠냐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충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하지 않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할까요? 그들이 바뀔까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의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 이 말씀과 또 우리 앞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부유한 자가 그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함이냐면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부유한 자로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대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자, 그를 못 뽑지하고 대문 밖에 가난한 자를 세워두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내가 못 본 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대문 앞에, 우리의 마음 바깥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얘기는 옳지 아니하는 불의한 청지기,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옳다 하고 말씀을 갖고 있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자기 몸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자기 몸도 그 모든 것이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뭘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경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어도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간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음행한 이스라엘,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내 몸에 있어서 내 몸은 성령이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것이죠.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헌금하세요, 헌신하세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얘기하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바리새인은 외형만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에 있어서 이 시간에 있어서 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나머지 시간에 있어도 그 모든 시간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가 된다라는 고백된 삶으로서 우리가 충성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도 주가 되신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심정으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물질을 그렇게 드려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조금 껴서 드린 것,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물질에 있어서 물질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물을 드릴 때 나머지 물질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릇들로서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마음 바깥에 있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대문 밖에 엎드려진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약한 자, 내가 미워하는 자도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국률한 마음을 버리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이웃은 누구냐고, 내게 은혜 줄 자는 누구냐고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 되고 누가 벗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요. 그것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대문 밖에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사랑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아래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못 본 척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가 천사들에 받들려 올라갈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마음 바깥으로 내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대문 바깥에 있는 그들을 내가 부유한 자로서 그들을 용납하고 벗되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옳다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주께서 옳다고 하는 그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옳다고 해도 주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주께서 옳다고 작은 일에 있어서 충성된 자들로서 그날이 가깝고 주가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진리에 있어서 지식을 더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청지기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자들로서 이제는 손을 펴고 손을 내밀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또한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요함으로써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돈 때문에 신방 가고 돈 때문에 사역하고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노조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맡긴 일이 아니라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는 혜택 받고 살아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대우가
목회자들의 대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부교육자들의 대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일반 대학원 나온 사람들보다 못하죠. 그렇다고 노조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부르고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다신 모든 역사님을 나의 가시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소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모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걸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그때 깊은 찬양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나를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윤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는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없는 몸만 주어서 새 노래를 부르리 세상 모든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저희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혹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다 땅 한 평 건물 세우지 말자 다 하늘에다 쓰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다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주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고 남김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자로서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진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자들을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구름 가운데서 건져주시옵고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시기 간절하고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맛보고 알아가시도록 역사하시옵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을 보내드리고
도전을 주시고 발등상을 얹어서 찬양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환상을 보며 이상을 보며 꿈을 꾸며 날마다 중앙에 오는 그 삶의 꿈을 열심으로 저 역사해 주시옵고 세상 바라보고 저희가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시간이 있어 물질에서 우리 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게 확신하듯 죽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나가시도록 저 역사의 시간이 원하고 합니다. 지금 또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우리가 용납지 않고 살았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대구 밖에 버려둔 채 살아갔던 그 많은 자들을 이제는 마음으로 닫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옳지 않은 정치기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여 조소당하는 자들도 없고 조롱당하는 자들도 없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지혜를 얻게 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조신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걸음으로서 걷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을 쫓아서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쓰여주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보배를 담았사오니 아버지 그 보배가 아버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배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